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이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또 그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힘다해 오늘 예배하고 또 그 힘으로 예배 가운데 얻은 능력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소망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주님, 피할 바위가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심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심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심이 어느 것 하나 주심이 신경 써 주시지 않으신 일이 없었으며 모든 일에 주님이 관여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결단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의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송파 사랑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몸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비롯하여 먹고 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가족들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생사 화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임직식이 있사오니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강당에 서신 장희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얻은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그 처음 것을 얻은 후에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 5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중노동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조상을 아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람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아람이 지칭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였기에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종종 신명기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2절과 27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에는 타협이 없어 보입니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장소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변명이 있을까 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한 곳에 드려야 되는데 사는 곳이 멀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내가 그 곡식들과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없거든 그것을 너가 사는 곳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필요한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꼭 받고야 말겠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거리 멀다고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리, 뭐랄까요, 이용료, 뭐 이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헌금을 얘기하죠. 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족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래의 목적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의 흐름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으니 바치라는 어떤 이렇게 강압적인 율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하나님께서 언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언제?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집에 가면 후회될 때가 있어요. 간혹 용기 내서 하셨는데 틀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분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언제 준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후,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아니면 광야 생활 다 끝난 후에. 1번, 2번, 3번.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대답하시는 여러분,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40년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뭐죠? 신이 다시란 뜻입니다. 명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다시 율법을 준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다시 율법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율법을 어디서 주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었습니다. 누구랑요? 출애굽한 1세대와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왜 반복해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고 출애굽 2세대는 신명기예요.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고 다른 사람과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요단강 동편에서요. 그래서 신명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과거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율법을 신명기 4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오늘 26장이잖아요. 25장까지 율법을 재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앞에서 말씀을 다 했잖아요. 이제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럼 26장에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첫 수확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흐름이죠? 앞에서 율법을 다 말씀했어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렇죠? 근데 26장에 와서는 갑자기 흐름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흐름이에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6장 앞에는 모세가 설교한 율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율법이라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형제 계대법이에요. 계대법이 형제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직 땅을 못 받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형제 계대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언제 치는 겁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을 없애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라. 이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앞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명령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실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드리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신명기 26장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명한 것이 너희가 들어가면 첫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에 설명한 율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럼 나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시고 감사의 첫 예물을 드린다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내가 너희가 나왔는데 광야에서 벌거숭이로 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확신으로 주신 말씀으로 앞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감사의 첫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정을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전 동정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편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세상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활을, 새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은 성화라는 의미도 아니고, 성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 사람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전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것이 다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있다고 얘기하고 매년마다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죠.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5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흰머리 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대로입니다죠.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만에 제가 있었던 교회 교사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대로라고 참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실망되죠. 그럼 믿는 자들도 육신의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육과 영만 있죠. 우린 육과 영도 있고 우린 예수를 믿는 새로운 인격,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기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새로워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겉모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참 낙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지만 우리의 탄식은 뭐냐면 지금의 육신의 옷을 입어버리고 빨리 새 옷을 입고 싶은 우리의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여러분 예전에 그 추석 때 보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추석하면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거든요. 빨리 이 추석이 와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어머니가 주신 쫄쫄이 바지 입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늙었구나, 인생의 허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구나,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텐데,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탄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는 탄식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는 영과 죽음이 분리될 때 우리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니 얼마나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겠는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첫 열매를 드리면, 그렇잖아요. 이거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떤 밭이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죠? 다른 곳에서도 곧 열매가 맺힌다는 그 보증의 증거가 첫 열매를 아닙니까? 지금 뭐 계절이 아니지만 봄이 되면 벚꽃이 피죠. 벚꽃인가요? 맞아요? 가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봄이 되면 벚꽃이 하나 딱 피잖아요. 여러분 화초에 뭐 꽃이 하나 탁 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곳에도 꽃이 핀다는 확신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보증으로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라.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했습니까? 이스라엘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출애굽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설명을 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동편에서 이 두 번째 율법을 주었지만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주었습니까? 이미 1년 전에, 그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고요. 광야 생활할 때 이미 1년 전이 아니라 40년 전이죠. 이미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신명기 26장 앞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명기 앞에 있는 율법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연관시킨다면, 천국과 연관시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죽으신 어린 양 앞에서 12보좌, 그 12보좌, 그다음에 그 수많은 장로들 앞에서 먼저 간 자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천국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이 세상,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 있는 것이고 소망도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이 해야 될 행위인데 이것을 정말 이 땅에서 하라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걸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고, 누가 나를 고발했어요. 속옷을 주면 되는데 이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끌고 가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이게 늘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때리면 이렇게 돌려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만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걸 하려면 십자가를 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가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의미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웃사랑의 의미로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사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왕 바로이겠죠. 아무리 모세가 가서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쪽이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많습니다. 겉옷을 주면 되는데, 속옷을 주면 되는데 겉옷까지 요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당한 예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 번 그러지 마세요. 비슷한 예를 들면, 제가 가다가 이렇게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차를 살짝, 진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분이 내리는데 목을 잡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 목을 잡고 이러니까 이 희한하신 분이네. 그때 가서 교회 왔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뺑소니 사고로 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파출소에 가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려가는데 저기서 그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하고 올라올 거예요? 저를 고발하고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형사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형사분이 그래요. 블랙박스 다 봤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래요. 그래서 전화로 한마디 했더니 1년 동안 듣지 못한 욕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겨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요.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가벼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일을, 내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치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이미 손에 쥔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가대도 있고 야곱의 사다리도 있고 연주하는 분도 있고 찬송하는 분도 있고 그 높으신 보좌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자들로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미 구원의 완성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줄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란 것을 보여주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는 헌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여자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영, 노양이, 박남숙, 송정화, 이가람, 이선아, 이현주, 비, 이옥희, 이호연, 조아라 총 10명이 제6기 제자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옥희 집사님 계시죠? 2부 때 잠깐 있겠지만 또 1부 나오신 분들이 한번 수고하셨다고 격려 박수 부탁드렸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사로서 또 그 다음에 수료식, 제자훈련 잘 감당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데 1부 때는 9시에 장년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11시에 우리 유초등부 모든 학생과 함께 드리는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칸타타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부, 2부 다 참석해 주셔도 좋고 나는 장년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신 분은 1부 오시면 되고 이렇게 모든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하시면 11시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이 성탄 예배입니다. 25일에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4일에는 주일이니까 1부, 2부가 있고 25일에는 한 번만 11시에 온 교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세례와 입교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중창단이 또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성탄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조그만 성탄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에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일 날 떡이 아니고요. 25일 날 떡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원을 문의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한민규 유고원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조건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두 분?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유고은 선생님은 지금
유지원 선생님 동생분의 누나 되십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 우리 유고원 선생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 2절, 4절, 5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으리 낳은 것을 주께 자들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다음 세대의 꿈을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살아와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천국 시민 된 것을, 이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